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병준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교만, 자기 과시 자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반대가 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열등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트럼프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은 한 5%에서 10% 낼 거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90%가 넘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이 자존감, 영어로 self-esteem,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 자아상의 문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지나친 자아 사랑은 우상 숭배로 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이게 어떤 균형을 찾기보다는 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 뭐라 그럴까? 방어 혹은 자아에 대한 지나친 사랑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자아 부인을 많이 강조하셨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각자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몰두하는 인간들, 소위 말해서 죄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인간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인간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닮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특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회개의 길로 이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아상을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하나? 제가 생각에는 균형 잡힌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나를 귀하다, 사랑한다,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교만에 이제 빠지는 거고 결국은 대인관계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 성품 이거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7장 24절에서 나는 정말 괴로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죄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이것을 절제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거 절제하려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심판이 없다.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성도들이 모인 우주교회의 기초석, 그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살아있는 돌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의, 그 우주적 이 교회의 필수 요소다 이거죠. 우리가 빠지면은 교회 건물에 흠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우리를 불렀고, 또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사, 살아서 죽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살아서 이제는 내 자아를 꺾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제사,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이 균형 잡힌 자아성,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했지만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다. 참 이게 균형 잡힌 자아성의 좋은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설교 제목은 우리가 모세의 열등감으로 잡았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언약의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는 자아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알아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를 돕기 위해서 조금 여기 성경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요셉이 내려가서 이 애굽의 그 7년 기근을 구원하고 그때 애굽 총리 대신이 돼서 히브리 백성들이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야곱의 족속 가족이 다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힉소스 민족이라는 그리스 쪽에 있던 민족이 철기를 개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도 정복하고 애굽도 정복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 트투머스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히브리인은 애굽 족속도 아닌데 숫자가 많고 또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지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시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이라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모세 부모가 그 모세를 아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 나일강에 갈대사에 띄었다 이거죠. 근데 마침 그 트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였던 하셉슈트 공주 이 여인이 그 상자를 건져가지고 그 아기가 아주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아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앞으로 임금을 만들려고 했겠죠. 하셉슈트가 왕자 교육을 시켰는데 하셉슈트가 결혼한 트투머스 2세는 하셉슈트가 아이를 못 놓으니까 다른 처벌도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트투머스 3세인데 트투머스 3세가 어릴 때 이 트투머스 2세 하셉슈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셉슈트가 이제 그 섭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투머스 3세하고 어린 3세하고 이 모세가 앞으로 왕위를 쟁탈전을 벌이는 이런 입장인데 모세가 아론은 이제 성장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그 노예로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굽인 간수를 몰래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히브리인들이 고발을 했다 이거예요. 애굽인들한테. 그래서 그걸 알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고 40년 동안 양을 치고 그 목자가 된 이것이 배경입니다. 근데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모세가 그전에 한 40년 동안 자기가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 당시 애굽이 세계 문화의 최고 수준이었는데 거기에서 배운 것을 아무하고도 40년 동안 이야기할 수 없이 이야기해봐야 알아듣는 사람도 없지. 대화의 대상도 없지. 자기가 40년 동안 배운 그 굉장한 교육을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기껏해야 말도 못한 저 양떼 몰고 다니는 그런 생애를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가 그런 말을 수천 번 했을 거예요. 내가 바보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희망 없어. 내 왕자 교육, 그 특사 모든 장군이 되는 교육,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을.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구나. 한탄을 했겠죠. 근데 하루는 시내산에 불붙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 보고 이상해서 갔더니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제가 읽었지만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가 한데 나는 무용지물인데 하나님 내가 히브리인을 옛날에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집니까? 열등감 폭발한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의 이 자아상의 이 배경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인사, 뭐, 고등학교 동문들 인사할 때도 보면, 너 요새 뭐 하노? 이런, 뭐 한다는 게, 네가 무슨 과장이냐, 부장이냐, 사장이냐, 그, 뭐, 교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야, 그걸 우선 알아야 얘가 성공을 했나, 실패했나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기껏 또 문다면, 너 무슨 학위가 뭐냐, 뭐, 박사학위나 하나 받았나, 뭐, 네가 아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전공이 뭐냐, 이런 거 따지고, 또 한국에 가니까 그걸 꼭 묻더라고. 너 월급이 얼마냐? 자기하고 월급을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을 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걸로 자아상을 서로가 세우고 평가하는 그 한국 사회고 미국 사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이미 몇백 년, 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 400년 아니 뭐그 하여튼 이 힉소스 민족이 이 애국을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노예가 됐는데 하여튼 몇백 년 가까이 노예가 돼서 노예 근성이 이미 뿌리 깊이 박힌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약속을 다 가나안으로 한다는 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을 시킨 게 이 열등감 훈련시킨 거예요. 나는 너무 교만하니까 우선 겸손한 것부터 배워라. 네가 양 치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좀 배워. 네 능력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이거 배우는 거. 근데 그게 40년 동안 세월을 허송한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자기가 40년 동안 양친 게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뭐 왕들 이런 거 보면은 양친 사람 출신자가 많아요. 이거 어리석은 양들을 치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내심, 뭐 이런 걸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세옹지 마라, 그 말이 맞거든요. 지금도 코로나 이걸로 사람들이 뭐 경제가 무너졌다, 막 비명을 지르고 조합이 없어졌다 야단인데, 제가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그렇게 반짝이는 거 제가 LA 와서 처음 봤어요. 하여튼 이게 공기 오염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열등감 폭발할 때 하나님 대답이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내 모세 너 옛날에 뭐 왕자 교육 받았지 않느냐, 뭐 장군으로 승리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산돌 제사장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자신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 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하는 말이 너 가진 지팡이, 그 양치는 지팡이가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 이게 죽은 나무 막대기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던지니까 이게 살아가지고 뱀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 사람들 뱀을 신으로 생겼는데 그 바로 왕의 머리 그 왕관에도 그 코브라를 딱 새겼지 않습니까? 마땅한 애굽의 그 어떤 능력의 상징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로 하여금 잡으라 그러니까 그게 다시 나무막대기로 순식간에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질문한 3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당신을 모릅니다 이 말이죠.
신앙교육을 뭐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다 뭐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벌써 이 하나님이 사실 모세에게 그 13절 이전에 보면 이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알아듣지 못한 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자, 이거 정말 제대로 이것을 자신 있게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I am이라는 것은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내가 있다. 현재 동사는 항상 현재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영존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요한복음 8장 57절에 썼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 30살도 안 된 주제에 무슨 30살밖에 안 된 주제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너 미쳤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영존자 I am이다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I am 그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주기를 신성모독이라고 돌 쳐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한국말 성경에는 별로 그것이 스스로인 자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히브리어나 영어에 보면은 I am이라고도 나오고 I am who I am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I am이라는 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풀이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 이 뜻은 아마 영존자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자다. 분명히 그것을 여호와라는 뜻으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런데 I am who I am은 또 뭔가? who I am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수식어다. 관계대명사 who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 I am 여호와를 설명하는 귀가 이 세상의 피조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 뭐 우주로 설명하나? 난 우주보다 큰 자 뭐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된다. 그건 오직 창조자 하나님 자신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그냥 피조물로 묘사할 수 없는 그분이다. 혹은 또 히브리 말은 이 반복하는 I am who I am, I am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하는 말은 강조하는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나는 너와 함께 항상 있다. 그런데 너와 정말 항상 함께 있는 내다. 예수님도 이 말을 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지막 분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ho I am. 그런 의미로 이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함께 반드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4장에 넘어가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해도 히브리 민족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을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벌써 아드간 옛날에 외국인을 죽이고 도망갔던 뭐 그런 전례가 있고 그건 실패자죠.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 사라졌다가 이제 양치는 목자 옷으로 딱 나타났는데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 구원자를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적을 베풀게 하지 않습니까? 지팡이 뱀이 되게 하고 또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손을 다시 넣으니까 문둥병이 나왔다.
인간으로서 불치의 병인데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을 또 이 나일강 물을 조금 떠가지고 육지에 부으니까 그것이 피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애굽을 심판하는 상징입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걸 피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표 이적을 가지고 모세가 사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내가 약한 것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자기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3번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가 오히려 약한 것에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자아를 자꾸 의존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특히 일이 풀리면은 자아를 의존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자기 부정적인 자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사명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시고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